자, 오늘은 민수기 17장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주제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지도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2지파에게 각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 하고 그 지팡이에 그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쓰게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트지요.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의 집안을 나타내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떴습니다. 더구나 그 지팡이에서 싹이 자라고 꽃이 피더니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자연이 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 민수기 17장은 특히 예수님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들의 지도자인가? 저 유대, 저 갈릴리, 저 촌에서 자라난 저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지도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부활입니다.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죽은 지팡이에서 이렇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느니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이죠? 광야에서 지금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아론, 당신들이 우리들의 진짜 지도자입니까? 왜 꼭 당신의 지도만 받아야 됩니까? 이런 의문 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증거를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함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따라가고 그 지도를 받아야 될 지도자가 되신 이유는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참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죽은 지팡이는 뭐 오랫동안 짚고 다니잖아요. 광야에서 새로 지팡이를 만들었겠습니까?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은 소나무는 이기다 소나무라고 그러죠. 그 소나무는 잘라서 집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습기가 있는 땅에 눕혀놓으면 그 소나무에서 싹이 나더라고요. 간혹 그런 나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는 오랫동안 1년 이상 광야에서 짚고 다니던 그 지팡이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마를 대로 말아 있는 그 지팡이가 이렇게 싹이 날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싹과 꽃과 열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싹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뚫고 돋아난 새싹.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들의 인도자, 왜 우리들의 지도자냐?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죽음과 저주와 그리고 이 흑암을 뚫어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삶에 이 새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부활 생명이 들어갈 때 모든 죽어있는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분이죠. 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꽃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있고 치유의 은혜가 있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고 사랑의 은혜가 있고요. 제자를 길러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죠.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결론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매는 부활과 함께 성령의 열매, 우리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 분. 그래서 그 열매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고 그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물론 죽어서도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이 땅에서도 평강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우리를 이끌고 싶어 하십니까? 왜 꼭 우리 주님께서 지도자가 되어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분 어려운 길로도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광야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는데 인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된 복지를 주시려고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따라가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가기 싫은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자, 양들은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결론이 멸망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멸망 아닙니까?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이끌었을 때 거기가 행복이고 거기에 복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지도자가 누가 참된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백성을 이끄는 자가 참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증거증명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너희가 따라가야 될 자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첫째는 말씀으로 이끄셔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대로 그대로 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에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잘 알 말씀 있죠.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할 때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뼈들이 탁탁탁탁 들어맞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그러죠. 그리고 다시 대언할 때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누워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군대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도자, 인도자, 목회자, 리더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지도자를 세운 목적입니다. 모세는 그 일에 충성했어요.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모세에도 충성했고 예수님도 충성했는데요. 모세는 백성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러 거절한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끌었던 그 일에 충성했던 사람 모세. 그래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아요. 고기를 먹은 집은 이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로 간 사람들은 다 홍해에 빠져 죽지 않고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간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간 사람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성막에 예물을 내라 할 때 예물을 내고 성막을 건축한 사람들은 성막에서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모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 은혜를 주시는 통로, 바로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입니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우리들의 참된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게 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주고요, 원수를 이기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분과 비밀한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그의 삶이 복되게 만들어주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삶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들의 삶이 더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들을 괴로움에서 쉼과 안식과 부유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현실에 와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들 있죠. 그리고 각 제자반에 가면 제자반 리더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시고요, 각 교회 안에 각 단위마다 그 모임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무리들을 이끌어 복되게 하는 거죠. 자, 현실에 있어서 우리 주의 종들, 자,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에 그 당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의 불만 요소는 왜 모세와 아론하고만 일이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지도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머리는 하나여야 돼요. 반드시 이 여러 개가 있으면 혼동이 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의 종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는 예배 때마다 말씀 은혜, 성령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예배를 왔는데 은혜 못 받는 것 허전함을 넘어서요, 문제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 잘 아시죠? 가인이 은혜를 못 받을 때 그의 마음을 못 지킵니다. 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이 임하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함과 안식의 복을 주셔서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도 못 다스리고 내 가정도 못 다스리게 되고 땅도 말을 안 듣게 되고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복이 있기 위하여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존경하시고 위에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나왔던 것처럼 축복 기도를 아론을 통해서 받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의 축복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때나 또는 상담을 받을 때나 어려울 때나 그때 기도받고 지도받을 수 있고 상담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되는 겁니까? 또 양육과 훈련도 받을 수 있죠.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형태의 양육과 훈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를 열고 눈을 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제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시고 이 신부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갈등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주의 종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에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주의 종들은 자기가 경성할 자인까지 내가 회개할 자인까지 회개하고 내가 달려갈 자인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받는 쪽에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받는 쪽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주의 종들을 통한 은혜가 다 내려오기만 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진보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 그 은혜가 이 새벽 기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왜 저 집사님만 사랑해? 왜 나는 안 사랑해줘요? 왜 저 집사님하고 가까이 해요? 나는 왜 가까이 안 해요?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요. 바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이해해 주신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로 기도할 때 영으로도 교제할 수 있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게 작은 자, 연약한 자. 우리 곁에 곤고가 괴로운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한 것이 우리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이 비밀이 열어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복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하러 보낸 12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주의 종들한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지도자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막힌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고, 혹시 막힌 것들이 있다면 다 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지도자 또 주의 정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반에서도 내가 한번 더 잘하겠네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저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마음 합해 주시면 제자반의 성령 역사가 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침 이 새벽 우리 기도 주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도자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꽃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각 리더들 성령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반들마다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